예, 오후 시간에 이렇게 힘든 시간인데도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말씀을 삼아여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 성경을 찾으셔야 합니다. 야,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26장 6절 신약성경 44쪽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향유 한 옥합을 깨트린 의미. 예. 제가 아침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집사님부터 전화 받아서 모시고 가실 분이 계시니까 시간을 좀 조정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제 머릿속으로 문득 스치는 게 있었어요. 어제 제가 세차를 했거든요. 교회차 세차를 하고 실내도 깨끗하게 왠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딱 해놓고 보통 저희가 가장 뒤쪽 좌석은 접어둬요. 근데 그날 따라서 뒤쪽 좌석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또 성도님들 태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오시면서 우리 타고 오신 분들이 차가 많이 넓어졌네. 그동안은 이제 항상 뒷좌석 공간의 제약 때문에 좀 공간이 비좁아서 항상 뒷좌석을 이게 접어놨었는데 어제 딱 이제 차고 했는데 딱 전화가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게 예배하심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려고 영혼들 보내시려고 미리 차를 준비케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제 머리로 싹 스쳐가는 거예요. 저는 몰랐거든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부터 뭘 받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괜히 내 마음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제 순종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게 시그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걸 알고 미리 다 준비케 하셨을까? 오늘 물론 이제 따로 오셨지만 그렇게 예배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났던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에 깨어 있는 사람, 민감하게 있는 사람은요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고요. 오늘 또 우리가 제목이 향유 한 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잘 알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처음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힘드셔서 이제 오전 예배 드리시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전할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잘 이해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왔는데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보면 이 고난 주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주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보 중간쯤 보면 목회 칼럼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이 잘 안 봐요. 목사님께서 심려를 기울여서 이거 썼는데 성도들은 잘 안 봐요. 여러분 가끔씩 이 주보를 보시면 가장 먼저 이 목회 칼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이번에 거기 뭐가 실려 있냐면
십자가 7원이 성경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루에 한 절씩 묵상하시면서 예 맞습니다. 거기 보시면서 주보에 이렇게 실렸는데 이걸 가지고 매주요 고난 주간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셔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우리를 위해서 가신 그 고난 또 십자가를 우리가 그냥 어려오는 부활절 고난 주간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지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요. 이렇게 좀 우리가 작정하는 이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사순절 특별 기도회 이제 우리가 2월 20일부터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왔을 때 제가 보니까 이게 저희가 한 7일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진행되고 있는데 아주 이제 정말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 은혜가 부어지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 그 재판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들을 정말 우리 이런 사순절 특별 기도를 통해서 이번에 정말 세밀하게 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와 예수님이 이 상황에 재판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고 또 어떻게 견뎌 나갔을까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것들이 사실은 성경을 깊이 읽어야 알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요 우리가 조금은 만질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남다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데 왜 그런 전에와 같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실까? 그거는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부흥을요 제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거룩한 부흥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요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보다 마음과 생각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우리는 교회 오면 이 성령 충만 뜨거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먼저 원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해지기 전에 내가 먼저 귀한 것을 그릇에 담기 전에 먼저 뭐가 해야 됩니까? 그 담을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해서 전에는 알지 못한 내 속에 있던 이런 찌꺼기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덜쳐내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처리하게 해주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요 오늘 오후에 선포되는 이 말씀 우리를 찔러 쪼개고 우리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냥 한 여인으로 나오는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찾아와서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사건을 대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깨뜨린 이 향유 옥합 이 사건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여인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이 여인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제자들은 화를 냈습니다. 7절을 보니까 7절 우리 말씀을 보니까 8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그랬습니다. 분개했다는 화를 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6절 7절에 보니까 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그러니까 제자들 보기에 이게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는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 옥합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신 분들도 사실은 이 향유 옥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본 이 향유는요 나무의 수액으로 만든 기름이나 고약으로 인한 향취를 내뿜는 방향제 향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그러니까 비싸다는 게 어느 정도 비싼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나드라고 그랬죠. 근데 이 나드는요, 이 향수는 인도 히말라야 지역에 자생하는 나무 뿌리에서 얻는 감송 향유를 가리키는 강한 휘발성이 있는 이런 향취입니다. 그러니까 휘발성이 있다는 것은 잘 증발한다는 거예요. 공기와 맞닿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를 담는 그릇은요, 이걸 옥합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향유 옥합이라 그러는, 옥합은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뭘로 만들었느냐? 아주 부드러운 스퀘질 성질을 띤 부드러운 대리석으로 만든 병을 옥합이라 그럽니다. 옥합. 예. 그래서 몸체가 우리 옛날 도자기처럼 배가 볼록하고 목이 길고 위에가 막혀 있고요. 예. 둥근 목이 긴 주둥이가 좁은 이런 그릇을 하는데, 이 향료는요 항상 봉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증발하기,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증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향료는 한번 깨트리면 재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가질 수 없는 정말 귀한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는 비싼 이 향유가, 그러니까 평민들이나 좀 가난한 사람들, 웬만큼 이 시대 중산층들도 이 향유를 소지하거나 가지기가 힘든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보시고 그 머리 위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그 모습을 보시고 12절에서, 여기도 보면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의미 중에 첫 번째가 말씀이 이루어지려 함이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은 화를 냈죠. 붕괴하면서 이 아까운 것을 왜 허배하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장례를 위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기름을 부은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여인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자기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준비하는데 그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너를 인도하리라 하시면서 그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죠. 누굴 주셨죠? 이삭. 예, 이삭을 주셨죠. 이삭을 통해서 누구 낳습니까? 야곱이 태어납니다. 야곱을 통해서 몇 명 아들이 태어났죠?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인 이 12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중에 유다 자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류를 이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최종의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방점을 찍고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미리 예배한 이 여인, 옥합을 깨트린 의미는 바로 이 가장 큰 의미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요, 이삭을 드리라는 곳이 있죠.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그래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누구를? 이삭을 번제로 드려. 번제가 뭐냐 그러면 짐승을 죽여서 조각조각 내서 위에다가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도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되는 것은 죽여야 돼요. 근데 그 제물이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모리아산은요, 훗날에 와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신 이 골고다 언덕이 바로 이삭이 그 제물이 돼서 올라갔던 이 모리아산, 이곳하고 동일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때는 모리아산이었고 지금은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이죠. 이삭은 결박되어서 나무 위에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예수님도 결박되어져서 나무 십자가에 달렸었습니다.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의 이 제사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이걸 알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구약을 읽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이 시작되셨구나, 준비를 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또 유다 자손 중에서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방주 이후에, 노아 방주 이후에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이미 노아 방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기회를 한번 주셨죠. 그 이후에 여전히 사람들은 죄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했어요. 죄에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나, 사함을 받았으나 완전히, 그래서 다시 그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계속 지금까지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노아 방주처럼 화가 참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썰어버렸다면 여기서 같이 예배드릴 분들이 몇 분 계실까? 저도 이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악한 대제사장들 누가 못 박았죠? 이 대제사장들이 선동을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게 하셨죠.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았어, 재판해서 빌라도에 넘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선동한 이 유대인들 때문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지.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는 계획 안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이 순종에는요, 내 뜻과 생각, 환경, 내가 가진 것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를 때에 이 순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사순절 기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우리 내면을 청소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도가 했었는데 막 처음부터 뜨겁게 막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뻗떡뻗떡 일어나고 치료되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났던 에즈베리 대학교의 그 부흥의 역사가, 그래서 사람들이 각지에서 와, 이 제자교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병든 자들, 암병 환자들 다 나왔고 막 그런 게 사람이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뭘 주면, 그렇게 하면 교만해지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지만 나중에는 내 뜻으로 돌아갑니다. 그랬겠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내면을 청소하시는 작업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랑하는 제자교회를, 사랑하는 제자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그리고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집집마다 가보면 사용되는 그릇이, 아끼는 그릇이 있고 고가의 그릇이 있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릇이 사용되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왜 하나님께서 사순절 우리 기도의 기간 동안 그냥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먼저 우리 내면을 만지시고 우리 내면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이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느냐, 이 말씀을 받으니까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더러운 그릇에 누가 밥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비싼 그릇이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먹은 밥그릇인데 왜 설거지를 할까요? 지저분하니까. 누구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빼놓고 하나님이 거룩한 부흥을 있기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이 작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만 우리가 구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번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더럽고 이기적이고 내 중심인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를 보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 들춰 주시는 겁니다. 저는 좀 이제 됐겠다 싶은데 또 그 다음날 기도하면 또 뭔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뭔가 트러블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시고요. 사람의 욕심은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데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신천지가, JMS가 나중에는 예수는 빼고 자기가 예수다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는 이거 여기 있어요. 그 신천지 그 사람도 처음에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에게요 아무리 좋아도 칼을 그 애한테 주진 않지 않습니까? 돈을 그 아이에게 그냥 네 마음껏 사용해라고 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어린이 예배 때요 강력한 성령의 부흥의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는 그냥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조금 더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데 요즘 최근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 여러분들 많이 좀 들으셨고 혹시 또 보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래 전에 이미 그 학교에서 이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셨었어요. 정확한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한 50년 전인가 한 100년 전에 이런 역사가 그 학교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혹은 이야기 듣고 아는 사람들이 갈망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의 시점이 바로 최근에 일어났던 그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계속 그것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구하고 하니까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 37일 기도했는데 실망한 분들이 계시면 안 돼요. 최소한 우리가 3개월은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좀 따지고,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뜨뜻미지근합니까? 라고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기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불과 지금 제가 계산해보면 한 28일,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 빼고 28일밖에 안 했어요.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죠. 근데 불과 한 28일, 30일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교육자 회의 때 이제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이제 우리가 4월 8일이면 기도회가 끝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회의를 했습니다. 나누었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오래 기도한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시간을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시간상으로는 얼마 안 돼요. 28일 내에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기도해놓고 나서 야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제 속에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님 우리는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도의 방향을 정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40일을 만약에 저녁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이 4월과 5월달 한 달 정말 가득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4월달은 그렇다 치더라도 5월달은 정말 이벤트가 많은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유혹도 많고 뭐 이제 코로나가 다 풀려서 사람들은 이제 국내는 물론이고 막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피크 타임인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돼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하기 싫은가 봐요. 맞습니다. 성령님도 강제는 안 하세요. 받을 사람만, 그 거룩한 성령 부흥의 역사에 있을 사람만. 우리 아이들이 있던 그 예배 때 2명 아이가 빠졌어요. 어떤 일 때문에. 하필이면 그날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그날. 그래서 여러분 하필이면 내가 빠졌을 때에 항상 세상에는 머피 법칙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준비될 때도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요. 받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어린이 예배 때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성령 역사가 쫙 일어나는데 제 속에 다음에 이 예배 끝나고 밑에 어른들이 예배가 다 끝날 시간이 됐고 그럼 다음에 순서가 있고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쭉 성령의 역사심을 밀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읽을 줄을 모른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정말 두고 제가 지금 가슴을 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철저하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또 5장 24절 말씀이 있는데 요거는요 우리 함께 크게 고백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4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지 않으면요 내 자아를, 내 욕심을, 내 생각들을, 내 계획들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모든 교회를 향한 계획들조차도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에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 안에 우리가 사용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바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이 7절에 보니까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비싼 향유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귀한 사람, 정말 귀한 사람한테만 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당시로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에 300데나리온이라고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값어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지금은 일당이 보통 한 10만 원
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당시 이 노동자 한 명이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0데나리온. 이 조그만 이 병 안에 있는 게 1년 연봉이에요. 요즘 보니까 한 4천만 원이 그냥 일반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되던데 좀 못 될 수도 있고요. 이걸 한 4천만 원, 그러니까 4천만 원에 치고, 이걸 깨뜨릴 사람이 있나요? 성경이니까 여자가 깨뜨렸다고 하니까 그래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은 주머니에 4천만 원 있는데 저한테 줄 수 있어요? 못 줘, 저도 못 줘요. 4천만 원 어떻게 4천만 원을 버냐고요. 1년 쎄 빠지게 한 번도 안 쓰고 벌어야 4천만 원을 쓸 수 있는데 나는 그럼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요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뭘 했다 그러면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라고 그래. 허비.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시흥질 내면서 이제 미쳤니? 이렇게 한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야, 생각을 해봐. 이거 깨트리면 팔 수도 없고 비싸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얼마씩 4천만 원이면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의 행동을 아무 소용없는 일로 치부하고 비싼 향료를 부은 예수께 부은 것을 행동을 허비한 거라고, 낭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기 요한복음에 가보면 유다라고 딱 나와요. 근데 여기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12명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그냥 이것을 일조족하면서 예수님이 그 좋은 말씀들, 생명 말씀들 받아 먹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세워있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도 인정을 안 해요. 왜? 분별이 안 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하겠어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도록 내면을 자꾸만 청소시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채우라고. 세상 걸로 채워있던 것들을 다 썰어버리고 말씀으로 채워라.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부은 것을 선한 일로 포장하면서 이 여자를 꾸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새로 계신 분도 계신데 좀 죄송한 말씀. 제가 지난 주보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1, 2월 달에 신앙성경 1독하기를 하셨잖아요. 다독하기 했습니다. 명단을 제가 보면서 기도하면서 갑자기 그 명단이 생각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총 12분 정도, 11분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주일학교 어린이가 6명, 교육자 빼고 장년부가 4명만 1독 하셨더라고요. 가면 우리 교회 성도가님들 장년부가 4명밖에 안 계신가요? 제가 여기 언뜻 봐도 4명 훨씬 넘는데, 자, 이게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놓고 나서 부흥을 달라고, 고쳐달라고, 신유 연설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양심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했습니다. 아이들 엄청 바빠요, 여러분. 방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아닙니다. 학교만 방학이지 학원은 방학 안 해요. 아이들이 더 바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말씀 읽을 때 이해가 되나요? 안 돼요. 그냥 전사님이 시키니까 순종해서 해요. 순종 왜 안 하시나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분별력이 가져요.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건 네 분이라는 분들 성도님들이 그 희망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12월 달까지 이제 성경 전체 다독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 교회에서 이벤트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기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내가 하루에 한 장도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하신가요? 제자들처럼 이렇게 반응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준비 상황 그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데 그거는 전혀 모른 채 그냥 꾸짖고 왜 낭비하느냐 그냥 이 비싼 것을 현실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경제라도 활성화돼서 잘 살면 참 좋은데 지금 세계 경기는 공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유행처럼 앞으로 쓰나미가 밀려와서 최소한 3년은 이 세계 전체가 경제적으로 허덕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만 하고 아이고 못 살겠다, 입에서 죽겠다 라는 이런 이야기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그 최소한 우리가 기본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부끄럽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치를 받으러 갈 때 목사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자, 평생 동안 성경을 몇 독했습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무 제가 당황스러웠어. 제가 그때까지 겨우 3독밖에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다라고. 그래서 그 물어보신 목사님께서 막 꾸짖 책망하시면서 전도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느냐라고 해서 제가 거기서 엄청나게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거기서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그날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이후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렇구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죠. 여러분 목자가 양을 먹이는데 이 풀이 독초인지 또 양에게 좋은 풀인지 구별을 못한 상태에서 다 먹여버리면 그 양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최소한 목자가 이 풀은 먹어도 되고 양에게 좋은 풀이야. 그럼 먹여야죠. 그게 목자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사명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교회 와서 말씀을 먹고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이제 해야 하겠는데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들은 거 가장 비싼 거, 가장 값어치 있는 거, 우리 들읍시다. 이 고난 주간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공평한 것,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공평한 거 하나님 주신 거 뭐예요? 그렇죠, 시간입니다. 시간은요 부자도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의 24시간이나 우리의 24시간 똑같아요. 물론 어떻게 활용하느냐 차이는 있지만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아직 선포 안 했죠. 이제 근데 오늘 함께 모인 오후 예배 때 모인 사람 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 금식 일주일 동안 월부터 토요일까지 미디어 금식이라면 스마트폰, TV, 라디오뿐만 아니라 문화 금식, 영화, 외식 이런 것까지 우리가 금식을 한번 하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내가 굶어 보면 몸이 내가 얼마나 그동안 나쁜 것을 먹었나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금식을 해보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듣지 말아야 될 것, 세상의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고 있었나. 그래서 한번 굶으면 몸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쌓여있던 세상의 소식들을 비워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듯이요. 정말 TV 안 보고 스마트폰 안 하고, 예?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말씀 읽는 시간 생기죠. 예? 외식 안 하고, 예? 또 우리 문화생활 안 하면 경제적으로 돈이 굳고요. 예? 그리고 시간이 생기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그렇죠? 라디오도 안 듣죠. 정말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 내가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읽을 수 있어요. 심심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하게 돼요? 감사 노트 쓰게 되고요. 쓰고 계신가요? 예, 제 자랑하겠습니다. 저는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 결론을 내렸어.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 예수님 이 여인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부터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가 가장 좋은 것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빚졌는데 뭘 못하겠어? 나를 살려준 사람한테 가서, 예? 내가 뭘 못 주겠어요? 생명을 돈으로 살 수는 없는데 나 전부를 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인의 한 일을 기억하게 하리라. 이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 옥합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데 사용됐고, 그로 인해서 그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가치 있는 건요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오늘 우리 다 기도하면서 깨뜨려 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움켜쥐고 있던 것, 그거 깨뜨리셔야 합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깨뜨리고, 그때 깨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주 이제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한 주 육신의 피곤함이 있어요. 직장도 있고 거리의 힘듦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깨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작정해서 하루라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 깨지 못하면 하나님 여러분 사정 다 아세요. 근데요, 직장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기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거리가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거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직장에 대해서 더 많이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딱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